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레위기에 있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텐데, 지난주는 우리가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나머지 2개인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번제는 온전한 헌신, 그리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화목을 위한 제사라고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그 3가지 제사는 모두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였는데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앞서 지난주에 살펴본 3가지 제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짓게 되면 의무적으로 무조건 드려야 했던 제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속죄제는 레위기 4장부터 쭉 이제 내용이 나오고, 속건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다음 장 이제 6장까지 이어서 이제 그 내용이 길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속죄제와 속건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것이 이 제사들이 어떻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지,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깨닫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함받기 위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예요. 레위기 4장부터 보면 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 규례가 나오는데, 그 제사에 3가지 원리가 담겨 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대속물, 그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속죄를 드리기 위한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레위기 4장에 보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여러 신분에 따라서 그 제물의 종류가 계속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사장과 회중은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고, 또 족장은 순염소, 그리고 일반 평민은 암염소,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이 속죄의 제물, 내 죄를 속함받고 씻기 위해서 그 동물을 죽여야 했어요. 자,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소제를 살펴볼 때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아까 가난한 자는 이제 비둘기를 허용했다 그랬는데, 완전 너무 심각하게 극빈자, 가난한 자들 위해서는, 그것조차도 구할 수 없는 자들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 제물로 드려야 했어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페트병 2리터, 2.2리터 정도 되는 양이에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무조건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대속물이 필요했다라는 것. 자, 두 번째 속죄제 원리는 무엇인가? 대속물의 안수. 우리가 흔히 뭐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머리에 안수 해주시듯이, 마찬가지로 속죄제 할 때 그 대속물 가지고 온 그 동물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해서 내 죄가 이 안수의 행위를 통하여 이렇게 전달되게 전가된다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드렸던 그런 속죄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속죄제를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그 대속물의 안수를 하면서 자신의 죄가 이렇게 전가되도록 했어요. 이 안수 행위가 의미하는 것은 나의 죄,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죄가 이 대속물에게 전가된다, 전해진다라는 의미예요. 자, 마지막 3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그 대속물이 반드시 죽어야 했어요. 제사 드리는 자가 이제 대속물을 가지고 와서, 동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해서 내 죄가 이렇게 전가가 됐어요. 그러면 그 대속물은 나 대신 이제 죽어야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제물이 대신 죽게 된 거예요. 자, 이 3가지 원리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이 모든 원리가 완전히 성취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당시 우리가 계속 레위기에서 봤던 이 구약의 제사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동물을 죽이는 이런 희생의 제사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것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이렇게 동물을 끌고 와서 죽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어떻다고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저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속건제. 속건제는 죄의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가 뭐 친구들에게 뭐 돈을 꿨을 때 갚는다고, 이거 빚을 졌으니까 갚는다는 표현을 쓰듯이 마찬가지로 이 속건제는 죄의 빚을 갚는 건데, 이 건이 한자로 허물 건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또 사람들에게 그런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갚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 후반부 본문부터 6장 앞부분에 이르기까지, 자,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이 속건제를 드려야 했는지 그 세 가지 상황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성물에 관한 죄를 지었을 때예요. 자, 5장 15절 본문에 보면,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11조에 대한 죄도 포함이 되고요. 또 아까 첫 소산물, 또 제물의 양을 어기거나 이런 성막의 기구에 관한 죄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었어요. 또 두 번째 상황은 언제였냐? 바로 여호와의 계명을 범했을 때 이 속건제를 드렸어요. 레위기 5장 1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제 특별히 좀 초점을 맞출 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상황인데,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 속건제를 드려야 했는가? 바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흔히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잘못을 했을 때, 범죄를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야 했어요. 6장 앞부분에 보면 예를 들어서 많이 쭉 나오는데, 뭐 남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나 뭐 강도질을 했다거나 강제로 압류한 죄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드렸던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자, 앞서 속죄제는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바뀌었었죠. 그런데 이 속건제는 오직 흠 없는 순양을 이제 속건제로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속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죄를 빚을 갚을 때 그냥 우리가 흔히 쉬운 비유로 생각하면, 우리가 뭐 은행에서 아주 좀 어려울 수 있을까요? 학생들한테는 원금을 이렇게 빌린다고 했을 때 거기에 이자를 덧붙여서 이렇게 갚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때도 5분의 1을 20%,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은행에서 100만 원을 빌렸다고 하면 20%면 120만 원을 갚으라고 이렇게 법을 정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5장 16절에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라. 또 6장 5절에서도 보면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라. 이자를 덧붙여서 갚아주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죄를 갚아야 하는 빚으로 여겼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졌던 그 모든 죄의 빚을 다 한 번에 갚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님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고통을 당하게 하셨은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값 없이 받게 됐죠. 어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하셔서 그 크신 그 구원을, 가장 귀한 구원을 값없이 우리는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이제 속건제 중에서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초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속건제는 하나님께 대한 그 죄의 빚을 갚는 의미도 있었지만 이웃에 대한, 친구들에 대한 그런 잘못에 대한 빚을 갚는 의미도 있었어요. 자, 이것을 가장 잘 실천했던 사람이 이제 삭개오라는 사람인데 아마 키가 작은 삭개오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죠? 네 갑절이나 네 배나 덧붙여서 갚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측에서 아주 기준으로 표준 어떤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는 문서가 있는데 그게 이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문서가 있어요. 여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화면에 제가 써놨는데 제가 읽어줄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각자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들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릴 때에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회개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데 거 이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따라서 저희 노란색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자신의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상한 사람은 사적인 고백에 의해서든 공적인 고백에 의해서든 죄에 대해서 통회함으로 자신의 회개를 누구에게 알리라고 하죠? 피해자들에게 알려야 하고 동시에 피해자들은 이 회개한 가해자와 화해하고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실천도 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웃에게 우리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관계에 있어서 잘못을 했을 때 그 친구와의 화해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해요. 아까 속건제의 의미를 잘 지킨 예시로 삭개오를 들었는데 이 속건제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잘 지키지 못했던 예시가 이제 영화 밀양에 나와요. 그래서 잠깐 전도사님이 컴퓨터로 그 보여줄게요. 한 5분짜리 어제 찾은 게 있는데 잠깐 기다려보세요. 영화 밀양 못 봤죠, 우리 친구들? 옛날 영화라 잘 모를 거예요. 잠시만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여자가 이제 주인공 전도연이에요. 감옥에 찾아갔어요. 면회를 했는데 그 범죄자 남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주인공 여자의 아들을 유괴해서 죽였던 범죄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원래 신앙이 없었는데 신앙을 갖게 되면서 비록 나의 아들을 죽인 범죄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겠다 하고 감옥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범죄자가 어떻게 반응했죠? 자기도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내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돌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후의 장면들이 그렇게 되는데, 자, 만약에 그 범죄자가 오늘 말씀처럼 이 속건제의 의미를 잘 깨닫고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할까요? 물론 우리의 죄를 궁극적으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 사람에게도 그 피해자에게도 직접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속건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다른 친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나는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너랑은 관계없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자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친구와의 화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은 7월 첫 주 특별히 맥추감사주일이라는 절기예요. 오늘 반별 모임 때는 이제 2021년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먼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친구의 잘못도 용서해 줍시다. 혹시나 다른 친구에게 내가 잘못을 했다면 그 친구에게도 직접 용서를 구하고 화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